어제까지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모든 기구와 물건들을 만들고, 그리고 선친인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물건들을 그 창고에 들여다 놓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그동안 천막에 놔두었던 언약궤, 법궤를 안치해 둠으로써 함께 낙성식을 하게 되는 준비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행사들 중에 언약궤를 옮겨 놓았을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구름이 가득하고 제사장이 능히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것에 임했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리더들을 소집하여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려고, 다윗성은 성전이 올려다 보이는 비탈에 형성되어지는 다윗의 거처가 있었던 곳인데, 이제 거기 아래쪽에 있는 샘물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놔뒀다가 이제 그 법궤를 산 위로, 언덕 위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얘기로 리더들을 소집했다, 그런 말이 되죠. 그 소집을 통보받은 모든 장로들과 족장들이 족장들이 에다님 월, 이것은 7째 달이라고 하는데 7월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솔로몬 왕에게 모였고, 제사장들은 궤를 메었다. 이게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궤와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 수많은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올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레위인들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들이 올라오자 성전 제자리로 올라오게 되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서 있으면서 양과 소로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바쳐진 제물들의 짐승 수가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오늘 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법궤를 금으로 완전히 내부를 장식한 지성소에 올려다 놓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을 하기 직전에 엄청난 양의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들이 만들어서 봉헌하게 되는 이 성소에다가, 이 성전의 첫 번째 제사를 얼마나 드렸느냐, 셀 수 없이 많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두 대의 왕,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걸쳐 세워지기를 갈망했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이 성전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주님이 거처로 삼으시고 이 교회 하늘 가족들의 사랑관계 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모습이 또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날을 위해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더욱 헌신해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언약궤를 지성소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본래 처소였던 지성소로 메어드렸는데 그 지성소에 만들어 놓은 두 천사의 날개 아래 두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날개가 언약궤와 그것을 메어드리는 데 사용된 채를 덮었다. 그 채의 길이가 너무도 길었기 때문에 그 채 끝이 그 내소 앞 성소에서는 성소에서도 보였으나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그 채는, 여러분 채가 뭔지 아시죠? 채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단가? 아니 뭐가? 긴 막대기를 양쪽에 두 개를 놓고 그 위에 지금 복개를 올려놓고 그 막대기를 어깨에다 올려서 메고 들어가는 그런 그때 사용된 긴 막대기 그걸 채라 그러죠. 그건 법궤에다가 이렇게 꿰일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12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게 될 때 점점 물이 차오르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 법궤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궤, 어깨에 매는 그 막대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채는 이스라엘 열왕기 상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레미야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그 메고 올라가서 그 궤를 뭡니까 이렇게 채를 갖다가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 이제를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한 400년이 되는 겁니다. 거기 있었고 또 그 안에 안치한 법궤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두 돌판을 그 속에 넣어두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는 만나를 담은 그릇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근데 그 두 가지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이 돌판은 그대로 벗겨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존재하며 그 효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이고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은 없어졌어도 언약 돌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렇고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새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의 피는
뭘로 만들어진 피입니까? 뭘로 만들어진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새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희생의 죽으심과 그 피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성전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요, 성막을 낙성할 때,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 봉헌할 때도 나타났던 일이죠. 아주 두텁고 짙은 구름이 그 속에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 낙성을 바로 앞두고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가득했고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놀랍고 너무 경이롭고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디스하는 표현이 들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고작이라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고작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오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 구름이 나타나야 합니까? 빛이 나타나야 합니까? 뭐가 교회에서 보여지도록 나타나야 될까요? 네? 복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나타나는데,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뭘까요? 예. 공동체 안에 교인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세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셀교회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몇 교회를 가보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주님의 계시는 모습이 교인들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땅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맺힌 한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에 있지 않고 법궤가 성막에 있고, 그것도 이방 나라에 뺏겼다가 그 온갖 수모를 겪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한이 맺혔을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또 젊은 청년들, 청년들만 아니라 이용수 선생도 젊잖아요. 지금 다 안 젊어요? 젊죠. 저도 젊은데 젊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확신하고 꿈꾸고 헌신해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 어마어마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드러낸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것이죠. 나는 이번에 결혼한 우리 두혁이 형제하고 나래 자매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처음부터 그런 교회를 보고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더 이상 쓸데없는 오해를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그런 유치한 차원을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서로와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전에 가득했고 제사장이 능히 서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주님의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은 그저 어린아이들 같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시간과 또 재물과 모든 관심을 이런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해서 무수한 재물을 바쳤던 것처럼 주님 앞에 수많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드높이며 또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 모두를 다 투자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뒤에 오는 믿는 사람들이 앞서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본을 보고 헷갈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렇게 믿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우리들의 삶을 보고 뒤에 따라와 믿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